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죠. 늘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늘 옆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힘이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살만 납니다. 네.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밖에 나가서 걸으실 때 여러분들은 나란히 걸으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저만치 앞서가고 여러분들은 뒤에 걷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네, 나란히 걸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대답을 해서. 근데 이번 성지순례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란히 안 걸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그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늘 앞장 가면 어머님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대부분 뭐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노부부도요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남편이 앞서가고 아내는 뒤쪽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신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막 건너가다가 갑자기 트럭이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고 막 이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답니다. 이 얼간이 바보 멍청이, 자기만 죽지 남도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냈더니 아내가 막 달려와가지고 놀란 가슴에서 여보 저 트럭 운전수가 당신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 운전수를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당신을 정확히 알아?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영적으로 얼간이와 바보가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들을 모두 죽이게 한 유아 살인 명령을 내린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은요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그곳에서 활동했으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는데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죠.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 이 처제와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의 본부인과 이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겁니까? 헤롯, 당신 그거 잘못한 거다고, 그 죄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아 옥에 가두면 밀란이 일어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요 너무너무 괘씸한 겁니다. 감히 왕에게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계속 남편한테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아내 말 안 듣는 남편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헤롯이 약간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모양이죠. 하여튼 그렇게 말씀 듣는데 즐겨하고 그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 헤롯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대신들을 오라 그러고 천부장 오라 그러고 갈릴리의 귀족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한껏 흥이 돋았을 때 헤롯의 딸,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겠죠. 그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아주 춤을 잘 췄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야 이리 와봐. 너 너무너무 나를 기분 좋게 했으니까 너 내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준다 그러는데 뭘 달라 그럴까요? 잘됐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달라고 해.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요구를 헤롯 왕에게 했더니 헤롯 왕은 근심합니다. 이거 내가 술 기운에 또 잔치 기운에 내가 안 할 짓을 했구나. 그렇게 근심했지만
이미 대신들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왕의 체면을 구길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병에게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오게 하고 그걸 소반에 받쳐서 그 소녀에게 줬더니 그 소녀는 그걸 어머니에게 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복음과 진리 앞에서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건 20절이에요. 20절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달갑게 들음이라는 것을 즐겨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날 거야, 이런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괴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헤롯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것도 즐겨하고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실천해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요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진리 앞에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이 두 가지를 뒀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걸 지켜나가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다. 어떤 걸 택할래? 지금 이렇게 명확히 결단할 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마지막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길 것이냐, 결단해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렇게 결단을 요구해요. 엘리야는 안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복음대로 살 것이냐, 진리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 것이냐, 그걸 명확히 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헤롯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십시오.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헤롯은 그래, 이 말씀이 옳아, 내게 걱정이 돼. 근데 뭐는 하지 않아요? 결단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헤롯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헤롯처럼요 말씀 듣기도 즐겨요. 주일날 되면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말씀도 들어요. 기도도 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즐겨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현대판 헤롯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도 되죠. 아,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아,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울림이 있어서 거기까지 그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헤롯 하면 아유 나쁜 인간, 바로 하면 나쁜 인간, 이렇게만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헤롯이요, 나쁜 인간인 건 맞았는데 영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겨하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 즐겨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듣고 인터넷으로도 유튜브로도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즐겨 듣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거로만 그쳐서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내 속에 번민이 왔을 때 번민이 오는 문제를 스탑시키고 끊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번민하지 않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현대판 헤롯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리스 총독도 이 헤롯과 똑같은 삶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 총독도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때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지 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방 가라, 내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카터 대통령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방문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셨잖아요.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각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럴 때 박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듣고 네, 제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 들으면서 와 좋다, 즐겁다, 이렇게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현대판 헤롯의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레이건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구두 하나 선물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제과점을 데려갔다는 거죠. 제과점에 갔더니 이 구두방 주인이 구두를 맞춰주는데 앞을 둥그렇게 만들어줄까 네모나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고 야, 이 둥근 구두로 할까 네모난 구두로 할까. 그래서 구두방 주인이 야, 너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며칠 더 생각하고 얘기해줘. 그 며칠 후에 또 갔는데 또 결단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구두방 주인이 알았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너는 내가 지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구두를 다 지은 다음에 이 레이건이 방문했더니 구두 한 짝은 둥근 거, 구두 한 짝은 네모난 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이렇게 봤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한단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말이 자기 가슴판에 새겨졌다는 거죠. 아, 결정 못하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이렇게 띠띠우는 대로 사는 삶이 되겠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선택하는 순간이 많잖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선택의 문제는 그냥 조금 실수했다, 만회해야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낸다고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씀해 줬는데요, 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지옥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바닥바닥 갈면서 두고 보자 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결단의 자리에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 한마디로 지옥의 백성들은 후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처럼 말씀 듣기도 즐겨하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림도 있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아하, 지혜를 가져야겠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그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시는 그런 축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설교도 아닌 세례 요한의 설교인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왜 헤롯은 결단하지 못했을까? 세례 요한 같은 분의 설교인데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자주 즐겨 듣기도 했는데 근데 왜 결단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마음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의 마음밭이 돌밭이었고 가시떨기 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은 돌밭의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너무 좋아,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가서 야, 어제 목사님 무슨 말씀 했지? 그러니까 어제 뭐 했더라? 잊어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말씀 있는 것 순간순간마다 헤롯이 세례 요한 같은 분과 대화한다는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일 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시떨기밭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됩니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되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헤롯에게는 어떤 가시떨기 밭이 되온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도 알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 했어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원하는 거 얘기해.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헤롯이 듣자마자 아차,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구나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야, 그거는 들어줄 수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가요. 그 증거가 뭐예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에 때문에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근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뭔 근심이요? 야, 왕 체면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안 해주면은 얘네가 나를 뭘로 볼까?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걸 가시떨기 밭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뿌리 내리지 못해가지고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는데 더 어린아이처럼 점점 전락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는 깊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싹이 나지 못하고 열매 없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무늬만 종교인, 기독교 종교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로이 라벗이라는 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로이 라벗은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도슨 트로트만이라는 분이 만든 내비게이터,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 아시죠? 세계 120여 개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회인데요, 이 내비게이터의 도슨 트로트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샌디에고에서 해군들이 샌디에고 항구로 오잖아요. 근데 그 병사들이 동부 쪽으로 갔다가 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집으로 가는 거 대신에 그 샌디에고에 숙식을 제공할 테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 받자. 그래서 그 해군들을 대상으로 했다 해서 내비게이터,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하듯이 그 옛날에 항해사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내비게이터거든요. 거기를 이 도슨 트로트만을 도와서 이렇게 크게 부흥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로이 라벳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주만 그 습격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1941년 12월 6일 그가 탄 웨스트 버지니아 호가 정박해 있는 데에서 하루 외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나가게 됐는데, 야, 나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해서 성경 공부 자리에 갔는데 한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15명 정도 앉아 있는데 성경 공부 리더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씩 좀 우리 암송합시다, 그러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5명이 쭉 앉아 있는데 이 라벗은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딱 났습니다.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나 이거 얘기하면 되겠다 하고 한 사람씩 차례로 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려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자기의 신앙이 벌거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수치감을 맛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합니다. 라벗, 너는 가짜야. 라벗, you are a fake. 너는 가짜 신앙이야. 잠 못 이뤘습니다. 다음날 1941년 12월 7일 360대의 일본군 비행기가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그는 그가 승선한 배에 기관총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습격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포탄을 날아오는 비행기를 향해서 막 쏴댑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탄알이 있다 해서 무서워서 피하라고 막 쏴대는데 자기를 향해서 일본 군들이 공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포탄을 싼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실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마치 믿는 창, 마치 대단한 것, 내가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모양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나는 페이크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음에 이 라밧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조정하고 열매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슨 트로트만과 함께 지금 120여 개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기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헤롯처럼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의로운지도 압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즐겨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도 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합니까? 거기까지만 합니까? 그렇다면 현대판 헤롯입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척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현대판 헤롯의 모습이 아니라 참 신실하네,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헤롯 하면 나쁜 사람,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만 그렇게 취급해 버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영도 엄청난 영적 관심이 있었고 빌라도도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었던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신앙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일 되면 교회 올 줄 알고 찬양대라고 찬양하고 직분 가졌다고 직분 이체하고 목사라고 말씀 전하고 그것만 즐겨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지막에 버림받고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삼켜서 여러분 속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아무 역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